자, 오늘은 며칠이냐? 오늘은 양력 4월 8일이고 음력으로는 병신년 3월 초 이틀 경신일입니다. 어떻게 좋은 꿈들 꾸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그 제자님들이나 나름 법당을 가지고 있던 수행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 일반적으로 통념되는 말 용어로는 이제 보살, 무당, 점집, 이제 철학관도 하나의 그 제자의 범주에 들어가죠. 물론 그건 글로 배워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것이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 팔자에 그렇게 풀어먹고 살으라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지. 생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런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 제자, 이 천일이 저도 물론 법당을 가지고 인연이 닿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점이라는 것, 이것을 봐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점이라는 것을 본다고 하면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여하튼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이 책으로 푸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일반 글로 푸는 제자들이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영어로 이제 신령님을 모시고 가면서 풀어내는 제자다 보니 영제자다 하는 그러한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이 천일이 제자기를 걸어온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그런 세월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돈을 벌었어도 많이 벌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이 제자가 이 천일이 출중하지 못하든지 능력이 없어서이든지 딱히 돈을 많이 벌어서 띵까띵까하고 잘 살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옛날 이 천일이 그 제자기를 가기 전에, 이 신의 세계를 알기 전에, 그럴 때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있었냐, 주변을 둘러보면은 제자들 치고 하나같이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맨 어디 허름한 골목 구석에 깃대를 꽂고 있다든지, 다 쓰러져가는 그런 허름한 변두리 어디 그런 데 찾아 들어가가지고 깃대를 꽂고 있다든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 자기 집 아닌 이상은 남의 집에 새를 들어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집주인도 달가워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런 집을 찾고 하다 보니 그렇게 흘러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기를 가기 시작할 시점 정도 되면 거의가 다 들어먹는다. 돈이 없어요. 인간 풍파, 구설풍파, 금전 풍파 모든 걸 다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 바닥인 거죠. 간신히 방을 하나 얻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내지는 거의가 다 옹색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간혹 뉴스나 신문지상에 이렇게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유명 연예인이나 잘 나가던 집안의 사람이 제자의 내림을 해서 제자기를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흔치는 않겠죠. 근데 그런 사람 참 복입니다. 복이 왜 자기가 어디에 법당을 차리든 신을 모시든 신당을 꾸미든 어쨌든 간에 전혀 금전적으로 구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금일 이 제자 천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자는 돈을 많이 벌으라고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업이 많아서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우리 속된 말 박박해야 돼요. 전생에 죄가 많고 그 전생에 하도 많은 세월에 무슨 죄를 어떻게 졌는지 각자 나중에 수행이 깊고 공부가 깊으면 다 알겠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왜 제자 이 생활을 가야 되는지 하는 그러한 걸 의문을 가지고 찾아봤을 때 결론적인 건 뭐냐, 돈을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제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간혹 내림굿을 할 때 보면 그 조상신이나 신령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 솔루야, 내가 너를 불려주마. 여기서 불려준다는 건 돈 벌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불려주긴 뭘 불려줘요. 오신 신명도 신명의 명패 닦아가지고 신명이라는 명패를 가지고 오셨을 때는 살아생전에 제대로 닦지를 못하시고 힘쓰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다시 이승의 자손을 중생을 제자 삼아 오셨는데, 그분을 닦기가 뭘 불려주긴 뭘 불려주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없어요. 단지 뭐냐, 제자와 같이 더불어서 닦는 겁니다. 닦고요. 명산 대천을 다니면서 열심히 닦는 거예요. 또 제자의 몸을 빌어서 덕을 쌓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허구한 날 못된 짓만 하고 살고 사기나 치고 이러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요. 오신 신명 입장에서는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제자가 잘 살아야 되겠죠. 착하게.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끼니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이게 나는 제자다. 뭐 내림굿을 했든, 그러니까 신제자든 영제자든 이게 글문제자든 무슨 제자든지 간에 제자 종류 참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것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오신 신명이 어떤 주특기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표현을 현실적으로 빌으면 우리 경찰관들 있죠. 경찰들이라고 물론 기본적으로 도둑은 다 잡습니다. 그럴 권한과 그런 적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세하게 들어가면 경찰관들도 하는 일이, 동네 순찰 도는 경찰관이 있고, 정보부서에도 정보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간첩 잡는 경찰이 있고, 다 이렇게 다릅니다. 형사과가 있고, 특수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있듯이 오신 신명 또한 다 다릅니다. 약사, 보통 약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약사 글자가 들으면 약사줄이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굳혀주고 아픈 걸 낫게 해주고 하는 특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천문지리도사다 하면 나름대로 어떤 해안을 가지고 사방팔방을 둘러보면서 좋은 장소와 터 이러한 것들을 봐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대신 할머니다, 대신 할아버지다. 그러면 그분들은 점사를 주관하거나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없이 저는 이제 제자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전빵이라고 합니다만, 그걸 차리고 이렇게 갖고 다 보면은 뭔가 크게 하루아침에 떼돈볼 것 같이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천일이 여러분들에게 금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리 깔고 앉아서 제자네 해가지고 손가락만 빨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제자들은 그럽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대 나와가지고 일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럼 일 안 하면 먹고 살게 해줘야죠. 근데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당신 무슨 능력이 있어야 주죠. 대문간 앞에 손님 끌어달라고 막걸리 백날 놈들 뭐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내가 신가물인가 신제자인가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뭐 그냥 푸닥거리도 하고 막 돈도 들이고 명산 대천 쫓아다니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물론 간혹가다 떼돈 버는 제자도 있습니다. 정말로 떼돈 버는 제자 있어요. 그 또한 그 제자의 복이죠. 문제는 돈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제자는 나가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많이 벌은 제자가 끝까지 많이 벌고 잘 가는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유명세를 타는 그 무속인들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다 패가망신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유명세를 타가지고 많은 금전을 만지고 주변 사람들과 휘둘리다 보면은 자기 관리, 자기 주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국 망하는 거죠. 제자가 망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일찌감치 이승을 떠나고 이승하직하고 저기 지옥으로 가는 거죠. 왜 그저 우리 유머 뭐 코너나 그런 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저기 지옥이 하도 많아가지고 갈 데가 없답니다. 일반 죄진 사람.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막중한 거죠. 다시 이제 우리 무속 관련 제자들이나 이런 데로 들어와가지고 보면 우리 제자들은 아까 이천일이 그랬죠. 죄가 많아 제자라고. 죄가 많아 제자인데 이걸 자기가 업을 닦고 그러고선 수행을 하고 많이 깨치면서 살고 남을 베풀며 살고 도와주고 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거 오는 손님만 바라고 뭔 어디 굿거리 하나 없나. 뭐 점사 보다 보니 좀 안 좋다고 하니까 온 손님은 지레 겁먹고 뭔가 방법론을 찾을 때 구술해가지고 물론 구술해서 풀어야 될 일이 진짜로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있는데 되나 안 되나 그런 식으로 풀고 가고 없는 금전 털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업은 고스란히 그 제자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 집 전보러 온 손님들 조상님들은 없냐 이거죠. 다 있어요. 그럼 그 집 조상들은 물론 못난 조상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 잘난 조상들도 있습니다. 그 집 조상들은 어디 뭐 눈뜬 봉사인가요? 아니죠. 그 집 조상들도 뻔히 눈뜨고 살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일을 하고 함부로 손을 떼면 그 벌전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 제자가 자기도 먹고 살고 먹고 살아야 되죠. 집세 내야 되지. 휴대폰비 내야지. 먹고 살아야지. 돈 써야지. 옷 사 입어야지. 그러려고 생각을 하면 금전이 필요하고 금전이 필요한데 돈은 없고 결국은 자꾸 어떤 식으로 하냐.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됩니다. 사기를 치는 거죠. 간단한 치성어를 끝내야 될 거를 구슬하라고 하고 구슬하더라도 한 1, 200이면 될 걸 가지고 뭐 500, 1000만 원 얘기하고 요즘 뭐 가끔 뭐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또 들어보면 뭐 잘 나간다는 제자들은 얘기 들어보면 훅값도 뭐 1000단위, 억 단위 왔다 갔다 하더구만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그 사기꾼 제자들이 보면은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새고랑 차잖아요. 그죠? 현생에서는 새고랑이지만 죽어서는 지옥행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천일이 여러 우리 제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낮에는 법당을 지키세요. 낮에는 법당을 지키고 저녁에는 일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저녁에 대리운전을 합니다. 대리운전을 해요. 물론 저는 이제 이 와중에 병행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대리운전 뭐 이게 회사라고 하면 그렇고 여하튼 사업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대리운전도 하죠. 거기에서 큰 수입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최소한 법당을 짓고 해서 오는 손님들한테 사기치는 이 천일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안 맺는다는 거죠. 저는 한 달 내내 손님 안 온다고 궁시렁거리질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 그만큼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가 대리운전 해가지고 대리운전도 밤새도록 뭐 흔히 하는 말로 좆빠지게 안 합니다. 그냥 돌아다니다가 이 대전 같은 경우는 막차가 10시 반에 기점지나 정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거 타고 들어옵니다. 어떤 날 우리말이 그 연결이 잘 돼가지고 돌아다닐 때는 물론 1시, 2시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하루에 대리운전을 3개를 하든 5개를 하든 6개를 하든 개념치 않고 적당히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잣이나 축시나 이래 되다 보면 그 시간 도착하는 집에 들어오는 그 시간에 법당에 옥수 올리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되다 보면 이제 자려고 하는 시간이 보통 이제 2시, 3시 뭐 늦게 뭐 카페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다 보면 뭐 5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벽. 그럼 자고 일어나고. 그게 이 천일은 일상입니다. 자, 이 천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아침에 바로 옥수 올리고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이 제자 천일이 이제 패턴을 바꿨습니다. 나갔다 오면 잣이나 축시에 반드시 옥수를 올리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패턴, 이 일상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천일은 집에 있으면서 하루를 1년 365일 중에 걸은 적은 없습니다. 이 제자가 멀리 출타를 해가지고 옥수를 못 올리거나 이럴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닌 경우는 하루도 걸은 적 없습니다. 그건 이 제자의 믿음이니까.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스님들도 있고 중들도 있고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도 보면은 한참 잘 나가기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양을 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길이린 양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양치기도 했지 않나 싶습니다. 부처님 또한 그렇습니다. 이게 초창기 불교에 있어서 막 성행할 때도 그때 당시에 승려들은 뭐였느냐 나가서 탁발을 했습니다. 탁발 쭉 나가 탁발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죠. 지금같이 다변화되는 시대가 아니고 불교, 기독교, 이런 개신교 이런 것들이 틀을 잡고 딱 지금같이 정립되기 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지금 자 우리 절을 얘기 들어 사찰을 예를 들면 종교 테두리 내에서 먹이주고 재워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돈 쓸 일이 없어요. 다 이제 사회 거 다 데려놓고 줄거 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돈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디 가가지고 뭐 밤에 나가서 일한다든지 뭐 점사 손님 이거 뭐 먹고 살 그러니까 금전적인 걱정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비용은 들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절에서 일정 부분 책임져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사 마찬가지죠. 목사 절에서 아니 목사 교회에서 돈 나오고 해결이 됩니다. 그럼 자 그거 말고도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할 것 같으면 돈이 전혀 들 일이 없죠. 그럼 우리 제자들 우리 그 무당 일명 무당이라 우리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수행 이것도 수행 마찬 수행이거든 수행. 이 수행을 하고 가는 와중에 우리도 본인 스스로가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굳이 나가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명산제통 기도 다니고 신령님 심령님 모시고 빌고 업장 소명을 하고
이런 식의 행위만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제자들 열이면 9번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절이나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기타 종교에서 같이 그 자기네 그 테두리 내에서 지금은 교세가 세고 크다 보니까 그 수행을 하고 공부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밀어줍니다. 그죠? 근데 우리 무교회는 각자 신령님이다 보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제. 근데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앉았다 보면은 결국은 손가락만 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 지치는 거예요. 아니 왜 돈 벌게 해준다는데 불려주지 않고 왜 이 모양 이렇게 사냐? 그럼 지쳐요. 그 와중에 부부와 가족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싸움질 나는 거죠. 쪽박 차는 거 이제. 그다음 그것도 째지는 거예요 이제. 금방 뭔 제자가 되면은 돈 벌 것 같이 하더니 개코나 이게 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절대로 이 제자는 돈 벌려고 만드는 게 제자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제자가 법당을 모시고 신령신명님 모시고 하는 것은 내 수행과 업장 소멸의 하나의 그 연관된 병행돼 가는 일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로서. 우리 제자들이 신령님 모시고 가면서 신명님 모시고 가면서 바깥에 나가 못된 짓 다 하고 사기나 치고 살고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죽어라 뭐 죄짓고 가가지고 회개합니다 해가지고 사하노라 이거랑 똑같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죄는 그대로 다 받습니다. 뭐 어디서 사해주긴 개코는 뭘 사해줘요? 안 사해줘요. 누가 사해줘요? 그걸. 죄는 지은 대로 갑니다. 선덕을 쌓으면 또 금방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천일이 여러분이 그 님들한테 우리 제자님들한테 강력히 얘기하고 하는 것은 자기애를 가지라는 겁니다. 절대 신령이 신명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꽁돈 안 줘요. 본인 제자가 출중해가지고 남보다 다른 제자가 출중해가지고 예지 능력도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능력 출중해가지고 막 도와주고 빵빵빵 터져가지고 잘 나가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하면 신령님 신명님 붙잡고 애골복골 할 게 아니라 본인 일을 가지세요. 좀 더 자유로운 이 천일이 대리운전을 하는 이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대리운전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합니다. 또 내가 나가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할 만큼만 하고 들어와도 됩니다. 이건 뭐 내가 몇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금전이 생기면 명산대천 다니면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자기 수행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서서히. 애초에 제가 하나도 없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전전전생 어느 묵혀졌던 그 업장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장을 다 비워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현생을 재밌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저 제자로 여기 땡 하고 살으니까 기존에 있던 업장은 다 삭감해 줄게. 없던 걸로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 가지고 제자로 여기 땡 하고 하는 시점은 뭐냐면 바로 이때부터는 내가 내 업장을 알았기 때문에 닦고 빌고 가겠습니다 하는 거지. 기존에 있던 죄를 야 탕갑 야 거부시게 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법당을 차렸네 어쩌네 그러면서 보살집을 차렸네 어쩌고 하면서 1년도 못 가는 거예요.
당연히 못 가죠. 신선생이 반면기준 아니에요. 신선생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신선생이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같이 막 일을 뛰고 구슬하고 돌아다니고 전국에 기도하러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선생은 그만큼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제자도 아닌 사람한테 제자라고 해가지고 내린 구슬 한다든지 구슬 안 해도 되는 사람한테 구슬하라고 해가지고 큰 돈, 그것도 뭐 작은 돈이 아닌 큰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래야지 먹고 살고 나머지 새끼 제자들한테 다 낮추게 되죠.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런 제자들, 그런 선생이네 어쩌고 한 양반들 결국 오래 못 갑니다. 하물며 꽃도 꽃도 폈다가 지기 마련이지만 물론 비운이 여기 붙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듯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님들은 기본적인 인식을 이게 돈 벌려고 제자를 할 것 같다면 당장 때려치고 법당 적어버리고 차라리 돌아다니면서 혼자 공부하고 그냥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오신 신명님한테 딱 까놓고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 능력이 안 된다. 주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가셔라. 가시고 딴 데가 공부를 하시든 다른 사람 찾아가라. 나는 그릇이 요것뿐이 안 된다. 애초에 받지를 말든지 받았어도 당장이라도 때려치세요. 때려치면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좀 치르겠죠. 치러도 그냥 눈물바람하고 앉아가지고 질질 짜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언젠가 어떤 제자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는 짧게 국회에서 죽고 말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더구만. 그렇게 하면 돼요. 반면 이 제자는, 이 천일은 뭐 오래 살으려고 뭐 이렇게 가는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인명은 제천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명은 제자의 이 수명, 제자의 목숨은 이 제자 것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열심히 잘 닦고 가면 본인이 이제 각자가 어느 때인가 압니다. 그거를. 내 몸이 가벼워지고 내 업장이 가벼워지고 어느 순간인가 깨끗이 씻겨나가고 평탄해지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걸 알아요. 뭐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제자들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일을 하면서 자꾸 다시 때를 묻히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업을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응?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일하러 나가가지고 매 싸움질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때를 벗기고 업을 씻자고 제자기를 가는 중생이 제자가 바깥에 먹고 살겠다고 일하러 나가가지고 다시 때를 묻히고 오는 꼴이에요. 그 뭐 차라리 안 하면 못하잖아요. 그죠? 이 또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옳은 참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참 이걸 요구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공직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표현을 쓰죠.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나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가끔 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공직자들이 몸주운전을 했네, 사기를 쳤네, 어쩌네 저쩌네 말 많죠. 그건 공직자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이라고 하죠. 교범이 돼야 되는 그러한 중생들인데 그러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과 신명님이 선신, 참신이라 하면 절대로 나쁜 짓과 업을 쌓으시면 안 됩니다. 오고 가다가 잘못 들린 객신이나 잡기를 신으로 알고 모시고 있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는 네 맘대로 사세요.
네 맘대로 살다가 뒤질라게 죄짓고서 가버리면 됩니다. 그 또한 유효기간은 길지가 않죠. 보세요. 그러한 제자들 주변에서 보면은 결국은 뭐 네가 망하든 내가 망하든 그 어차피 그 잡기가 뒤에 끌려가든 그 제자가 못된 제자가 그냥 탈탈 털어먹고 병신 돼 죽든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정말 선신을 모시고 옳게 빌고 가고 못한 사람 도와주고 살피고 이렇게 가는 제자들 가만히 보세요. 정말 편안합니다. 없이 살아도 편안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물질이라는 이 현상, 이 물질을 소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게 다 사라지고 평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일이 이 천일은 여태껏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100% 다 그렇게 했다 보고는 이 천일도 사람인지라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 천일이 욕을 안 하나? 욕 잘합니다. 욕 잘해요. 응? 이 18주판 해가지고 내가 욕을 잘하는 거와 내가 그러니까 업을 짓는 거 못된 일 이거 다릅니다. 이 천일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 사기 칠 필요 없고요. 내가 벌은 그만큼만 먹고 삽니다. 재밌는 거는 뭐가 있냐면 꼭 그만큼 필요한 만큼이 금전적인 그 필요한 만큼이 있으면 없는 와중에도 꼭 그만큼은 만들어줍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딱 그만큼은 챙겨줘요. 늘 항상 그만큼씩만 갑니다. 이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항상 그만큼만 가요. 그래서 그럴 자신들이 없는 제자님들 같으면은 하루빨리 때려치시고 그냥 이 천일이 얘기한 이러한 감으로 이렇게 내 생전에 이렇게 빌고 닦고 이래 가서 다음 생에는 이렇게 법당 차려놓고 눈물바람하고 애고애고하고 살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자라고 하면은 이 천일과 같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언젠가 이 천일이 카페에 가끔 표현을 씁니다. 우보라고 아시죠? 수고롱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걸어가시다 보면 그때가 옵니다. 이 천일이 옛날에는 참 명산대천에 기도 댕긴다고 참 많이 다녔습니다. 우스갯소리 졸라게 댕겼죠. 낮이나 밤이나. 근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알려줍니다. 이제 그만 다니거라 하면서 이 천일이 전국 명산, 명사찰 어디 구석구석 곳곳에 밝혀놓은 초를 쫙 보여줍니다. 여태껏 네가 이렇게 키고 다니고 빌고 다닌 이것이 이만큼이다. 이제는 그만 다니거라.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쫓아다니는 기도도 잘 안 다닙니다. 물론 대전 인근이나 인연이 돼가지고 움직이다 보면은 그런 도량이나 그런 곳에 기도 들어가게 되면은 따로 인사는 올립니다. 하지만 작정을 하고 인사를 당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또한 이 제자 천일이 꾀를 내가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됐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이 천일 주변에도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이 천일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자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무사무탈하게 평온하게 다 잘 됩니다. 그 집안 애들도 잘 돼요. 애들도 잘 돼요. 왜 잘 되는지 아세요? 애들은 제자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제자 몸으로 제자로 출발 여기 땡했을 때는 신에서 키우는 겁니다. 신기해서 키우는 거예요. 신기해서. 애들도 잘 돼요.
공부하라만 할 것도 없어요. 너희들 못돼. 이거 할 것도 없어요. 애들 스스로가 잘 돼요. 스스로가. 물론 스스로 잘 된다는 것은 신기해서 보살피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악착같이 해가지고 벌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살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은 가만히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 자기 때 참 무지하게 오래된 얘기네요. 그래가지고 집이 몇 채가 됐다겠습니다. 꼭 노후살이죠. 노후살. 근데 말년은 어떻게 했냐. 자식들 다 들어먹었어요. 다 들어먹고 노후살은 저기 산꼭대기 쪽방에 점상 하나 갖다 놓고 혼자 그렇게 쓸쓸히 사는 그런 노후살도 많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뭐 지금 정도 세월이면 돌아가셨을 것 같네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젊은 나이에 못된 짓 일삼다가 푹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며칠 만에 죽는 죄도 받고 참 많아요. 단지 그 시기가 뭐 1년 후냐 2년 후냐 5년 후냐 요게 문제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 우리 옛날에 배울 때 권선징악이라는 거 많이 배우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변에 어떤 보살은 잘 나간다. 잘 나가가지고 뭐 걔는 말이야 집이 몇 채고 뭐가 차가 뭐 차를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요즘 일반 그 불교계에서도 보면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기 중들이 술 먹고 화투판 부리고 이런 얘기 돼가지고 목사가 자기 자식 어떻게 해야 하고 이게 요즘 그 종교 지도자 명색이 부처님 팔고 예수님 팔고 이런 인간들이 종교 지도자도 아닌 그런 인간들이 수두룩뻑적한 세상입니다. 그럼 나도 거기서 조금 해먹으면 그거 아니에요. 각자 본인들이 안 다치면 결국은 자식으로 칩니다. 자식이 다쳐요. 보세요. 그런 자식들 절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 결국은 내가 안 다치면 새끼들 칩니다. 이게. 그래서 인과응보예요. 착하게 살아라 용내 착하게. 정도를 지켜라. 오신신령님 신명님 그 의지와 뜻을 명예를 실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안 한만 못해요. 안 모신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오신 분들은 당신 자손이나 이렇게 자꾸 오셔가지고 열심히 닦고 빌고 가자 큰 공부를 이루기시고 오셨는데 이놈의 자손이 맨 하는 짓거리가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사기가 처먹고 앉았으면 돌아버리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키울 때 막 공부도 잘해가지고 판사가 되고 검사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막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말이야 막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게 맨 돌아다니면서 애들이나 패고 돌아다니고 못된 짓만 하고 다녀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 가만히 쳐다보면서 짜증 안 나? 짜증나지. 귀통방면에 때리고 싶죠. 똑같아요. 저 왼수 맞아요. 그 왼수지 그게 뭐냐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대 두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 어떤 보살 누군가 뭐 잘 나간다 어쩌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부러워? 여러 제자님들만 올곧게 가시면 됩니다. 점사 보러 온 손님한테 헛소리하지 말고 점사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옵니다. 못 보겠습니다. 편하게 차나 한잔 하고 가세요. 점사 안 나오는데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마시고